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까지 고백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히 이르를 수 없는 곳에 가본 바 되었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바 되었고 아버지 주님께 친히 그를 찾아가신 바 되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까지 그에게 고백하여 그에게 나타내은 바 되어 이제 전에 봤던 것들은 다 아버지 폐해진 바 되었고 새로운 것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역사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에 순종하였던 역사를 우리에게 본을 보인 바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약속의 성령의 지심을 받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모두가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의 꿈을 꾸게 하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광을 취할 만한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바 되어 넉넉히 그리스도의 편광을 우리의 삶으로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거룩한 역사를 마치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악한 것들이 어둠의 그림자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의 능력으로 불쌍하게 삼으신 바 되어 모두가 다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이태영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까지 주의 기뻐하신 많은 영광의 열매를 맺어 넉넉히 영원한 생명을 다 취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조의 찬양날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일과 되게 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면하게 증거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를 이루어 영원한 영광의 성산에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심령들마다 다 치료의 능력을 더하시며 연골계열로 간절함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서게 하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힘쓰며 예쓰며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령이라는 것은, 이 신령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을 달라는 말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관세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선뜻 찾아가서 유대인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 같은 천한 여인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아들이신 분이 가장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천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천하고 존귀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들을 상대해 주지 아니했는데 그 천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서 도리어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넉넉해서 부탁해요? 아쉬워서 부탁해요?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그 선한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어야만이 육신의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선우가 엄마에게 엄마 사탕 겁나게 맛있지요? 그 하나를 주게 되면 자식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는 자식에게 뭘 놔줘? 엄마의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지갑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이치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모르고 선뜻 물을 드렸더라면 어떤 축복이 열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토를 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 이유에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도리어 너가 나에게 뭘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바가지 둘에는 나한테 있고 당신한테는 없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본을 이야기를 했죠. 근원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의 귀가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려서 근본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도 다 화답을 했죠.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이 범상치 않는 분임을 알고 물어보게 됩니다.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 할아버지가 당신네들은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예전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초보에 머물러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깨어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잠자는 여인이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안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삶을 주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말을 던졌잖아요. 너 남편을 좀 오게 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나 남편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이 하는 말에 마음의 의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남편이 5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네 옆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근본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그 여인이 놀라면서 마음의 소리를 그때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삶이 하도 기구한 삶을 살아와서 육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분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12 제자에게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먼저 증거 안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예배할 장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했더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도 말하라.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무엇과 뭘로 예배하라요? 어떤 장소에 매이지 말고 신령과 뭘로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화 집사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심령들을 찾으시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딱 말씀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이 성경에는 뭐라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8장 말씀에 무서워요. 때가 이르면 오늘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좀 됐는데 다니엘서 8장 하면 11절 한번 읽어봐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자,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장성한 자가 먹어야 할 말씀이니까 기 있는 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주제를 대적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대적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뭐예요? 예배를. 정석훈 집사님,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배가 없어진단 말은 예배가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무슨 예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사람들은 와서 뭔가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해져버렸단 말인 겁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런 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는 드리고 있는데 신령과 진리가 없이 예배드리는 그 신령을 하나님은 찾아야 안 찾아요? 이 사람들을 성경 밤마당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에 그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뭐에 있어라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과 때를 모르기 때문이니까 시기와 때를 모르니까 지금이 잠잘 때인지 지금이 일할 때인지 지금이 쉴 때인지 지금 밥 먹을 때인지 무할 때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다 현혹돼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666선원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왜 감각이 없어져?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유혹의 욕심에 끌려 감각이 없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된 일에 빠져있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은 싹 없어져 버리고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돈만 찾아가는 방법으로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자리를 육신이라고 그래요. 총체적인 자리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세상에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란 말이 이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총체적인 그 자리를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 머물리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이 끝나버리고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신부종 과장님이 계시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시고 어르신이 물어보세요. 권사님이 올해 99순이십니다. 뒤돌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했던 말이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 살 만큼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 돌아보세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서 뭔가 남겨졌던 것들은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주관했던 것들은 어디에요? 천국 하나님 보물 창고에 다 뭐예요? 다 쌓아놨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천국 창고에 다 쌓여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을 할 거예요? 자식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거 뭡니까? 심혈을 기울여 자식들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자식들이 우리 삶의 재산이라 그러죠. 잘 들으세요. 나중에 나이 먹고 자기 삶 딱 차려가 보세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부양할 것 같죠? 기대하지 마세요. 왜? 성경 말씀의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돈만 사랑해요. 내 말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 전서인가요? 3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 겁니다. 쭉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무자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자리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성령이 활동하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걸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 다 부모는 원래 유전인자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식한테 뭔가를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은 자식 바보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들어요?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떠나야 돼. 왜? 그래야만이 스스로 본인이 뭔가 해야 할 거라 하는 겁니다. 부모 밑에서 30이 넘고 40이 넘고 부모가 해줘요. 갑자기 부모 돌아가셔 봐요. 그 자식은 바보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옛 말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한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더 잘 살아. 부모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가 늘 그늘이 되어주다면 나중에 보세요. 부모 힘 떨어지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부모를 두드러 패고 이상한
불효자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우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폐해지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령이라는 이 말은, 이 신령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어사전을 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뭐예요? 이 비밀이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하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렇게. 뭐가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이 비밀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비춰질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역사가 벌어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의 밝은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쳐. 교회는 왔어요. 10년을 왔다가든 100년을 왔다가든 그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신령과 진리로 이때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습니까? 안 찾아요? 안 찾으니까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내려듣고 딱 지금 성경 이 세대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 말세 때에는 수많은 영들이 딱 뭡니까? 그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수많은 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좀 감당을 하려나 모르겠네. 수많은 영들이 존재해서 그걸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영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귀신의 영들도 어떻게 해요? 뭔가 보이고 응답을 합니다.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서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영들. 또 어떤 영들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또 거짓말하는 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전에서 귀신의 영,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이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 순전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잡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이사야서 27장에 뭐라고 했냐면 꼬불꼬불한 뱀 이호야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말의 2절이 다 빠져나가 말로는. 근데 언제 잡히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의 큰 칼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때 잡히게 됩니다. 그때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가 잡히게 돼서 어떻게 해요? 무적에라는 것을 집어넣어버릴 때면 마지막 때 잡혀요. 그때까지는, 그 마지막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인들, 수많은 사람을 엄청나게 유린합니다. 거기에 안 넘어가는 자들이 거의 다 넘어가요. 그걸 사단 마귀가 666수를 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뭘 드려야 돼요? 신령의 말씀으로 갑주를 입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신령의 말씀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되고 오늘 말씀이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늘의 복음이거든. 늘 세상적인 말은 들어와서 이해가 되는데 하늘의 복음은 하늘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말을 듣다 보니까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귀가 열리게 되면 그 말씀이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그 영혼의 만족을 못 주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다 침노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보세요. 때가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7연과 7머리와 10뿔의 역사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는데 머리가 7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작은 영들이 다 애속돼 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이때 이걸 누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합니까? 눈을 뜬 자만 합니다. 성령 받은 자만 알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이 시대가 옛날에는 수많은 영들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다 정리가 돼버리고요. 몇 개로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세력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서 11장에 있죠. 38절에요. 이 마지막 때는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세력으로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다 휩쓸려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사람을 두려워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사람 보고 신앙이라 신앙하지 말아라. 사람 보고 신앙하지 마. 사람 많고 적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괜히 묵시를 건드려서 시간이 다 까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근데 보세요. 이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은혜의 눈이 싹 열리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너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본인의 영적 은혜의 상태를 알게 합니다. 알게 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제가 소도에 아까 이 어려운 말을 깔았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서 59장 좀 찾을래요? 이사야서 59장.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59장 말씀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또 뭐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읽어봐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그러니까 의지하사. 구원시키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고, 그 구원시키려는 중재자도 있다 없다? 이 땅에 안 보인대요. 근데 누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읽어봐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 교우들이 이 옷을 다 입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누구의 신부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부의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이 됐어요. 누가 신랑 신부인 걸 알아요. 근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지금 말하면 웨딩드레스라고 그러죠. 그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인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때에 맞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깨어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 지금 예식 시간이 몇 시니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늦어가지고 그 옷을 입지 못하고,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드레스가 옷이 맞지 않는 옷이 있어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고 예배하고 하나님 이 교회 문화를 함께 아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때에 맞는 옷을 입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갖춰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갖춰 있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우순꼴 납니다. 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딱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서 62장이 뭐예요? 헵시바 6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6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성경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나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아들이 뭐예요? 청년이 처녀를 결혼한 같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궈내려고 우리 시온의 딸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믿는 백성들을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신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신부의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날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그 뭡니까? 14장 1절로 되어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의 무리가 시온 성산에 서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씀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노래니까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영광에 못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설 자들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하자 그냥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존재하나요? 하늘에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받을 상급을 베드로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받을 축복은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큰 축복이라 있는데 이 축복을 줘버리면 천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걸 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그 노래를 부른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왜 자기 삶이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큰 일을 당할 때에 깨우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시간 까먹어버린 거야. 근데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깨우쳐서 하늘 쪽으로 찾아가는 길을 터득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세계가 월등히 떠올라서 그 사람은 그 시간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랑 돈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 있고 땅 있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의 재물을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마음껏 취해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취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은혜의 재물이 많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오른편으로 다 쓰임받게 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은혜의 눈을 확 뜨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헵시바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헵시바라는 말은 너는 나의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너는 나의 신부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들한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무슨 옷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옷도 드레스는 입긴 입었는데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자,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금요일 새벽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보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교우들을 지금 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려운 모습입니다. 자, 이 나한테 맞는 옷을 입으라는 이 말은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써놨는데
모두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고 베드로와 똑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기생 라합의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옷,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 4장 1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어디에 들어갈요? 안식이란 말은 주 안에서 편히 쉰다는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뭐 한다고요? 미치지 못할, 교회는 다녔던 것 같아. 하나님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약속이라는 말씀도 들렸던 것 같아요. 약속이 남아있대요. 안식에 들어갈 약. 근데 그 중에 뭐예요? 미치지 자기에게 맞는 옷을 못 입은 거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모습을.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깨우침을 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어서 뭘 알게 하시려고 이런 걸 했을까라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그 마음을 들이다면 그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걸 삶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이 말씀을 키워내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석공 집사님이 등치가 있더라고요. 저 옷 주고 우리 저 누굽니까 저 선우한테 입으라고 하면 맞나요 안 맞나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안 맞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의 옷이 똑같습니다. 근데 키 크고 작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것을 은혜로 주는가, 각자가 지금 다 하나님 은혜로 뭔가를 줬을 겁니다. 이걸 발견해서 처음에는 작게 왔으니까 너무 하찮았던 거예요. 자꾸 거기에 뭡니까? 씨를 줬어요. 좋게 말하면 씨를 줬는데 이 씨를 가지고 거기에 옥토바트에다 뿌려가지고 거기다 자꾸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거름도 주면서 키워내는 몫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 역사를 키워가는 사람, 말씀을 키워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의 맞는 옷을 입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업처럼 아들, 딸을 다 데려가도 뭐라 하겠습니까?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갑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만큼 욥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골능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호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과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잖아요. 이 약속을 누군가는 이뤄갈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어떻게 사람 보기에는 가장 약했고 5번이나 결혼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 속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에게 하늘의 가장 존귀한 것을 그에게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관세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누가 빨래 시간에 물두러 못 가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아무도 그거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대낮에는 거의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아무도 그 시간에는 안 돌아다닙니다. 한 오후 2시쯤 있죠. 그 시간에서 아무도 없는 게 조용히 물두러 갔던 겁니다. 그 자기의 약점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바꾸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맨 처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주를 보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노라고 해서 가서 평상시 같으면 옆집에 가서 말 한마디 못했던 그 여인이 성령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치다 보니까 저가 미쳤나 하다가 어떻게 한번 그 말을 듣고 따라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오는 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여인을 무시할까요? 뭐 할까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전도해 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그 여인에게 모두가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 여인을 뒤에서 험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버려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있음을 만인에게 알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주님이, 성령이 거하는 은혜의 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의 전을 거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의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맑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세요. 이 뭐예요? 성도들의 모든 옳은 행실이래요. 성도들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는단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사랑을 가득 담고 덕을 세워가고, 저도 좀 아직 덜 만들어져도 운전하다 욱할 때 있어요. 정석훈 선생님 그쵸? 아이 그냥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어때요? 또 참아가고, 그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점점 우리가 무르익어 갑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전에 들어올 때, 나갈 때에도 여러분들 안에 누가 가신다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뭔가, 이걸 이제는 자꾸 밖으로 만들어내세요. 나는 사랑을 받았어. 나는 찬양 연사를 받았어. 나는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 나는 봉사 연사를 받았어. 나는 전도 연사를 받았어. 나는 복음 전하는, 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은 하나인데 뭐예요? 일은 너무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두루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성전이니까 큰 성전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종저기도 있습니다. 항아리가 종저기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 왜 나는 너 같은 거, 야 항아리 너는 주인의 밥상 식탁 위에 못 올라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종저기는 올라와서 예쁘게 올라와서 거기다가 놓고 어떻게 해요? 음식 덜어먹잖아요. 근데 종저기가 하나한테 나는 주인의 식탁에 날 못 올라온, 그 말 못해. 주인이 가장 좋은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담아요? 야 종자가. 그러니까 서로 비방할 필요 있다 없다? 서로 함께 아우러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주의 집에 있다는 것 자체로 뭐 한다고요? 행복한 은혜의 사람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는 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거기에요. 나에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죠.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 만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봐요. 본문이요. 오늘 본문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춰놨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만 알게 했다는 축복이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알게 하시겠대. 순회 집사님, 우리에게는 알게 하겠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겠답니다. 읽어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여러분, 못하였으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가서 앞장서 인도에 가는, 끌어가는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알겠다, 알게 하지 않겠다? 알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이 뭐냐면 이 세대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숨기시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놈들한테는 이것을 숨겨버렸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걸 알게 했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옳소이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순전해야 돼.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해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에 간 대로 따라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내 생각은 이런데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주 앞에 그게 어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 가다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 사람께 모두가 다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은 자한테는 알게 했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뭘 받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30배 하고 성도님 60배 100배로 키워내야 돼. 씨가 씨로 있으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돼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신분으로 성장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줬으라고 외치며 자랑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짐으로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